예레미야 49장 7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중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5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46장부터 진행 중이고요. 46장 애굽, 47장 블레셋, 48장 모압, 49장 6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심판 예언들을 보면 각 민족의 죄악의 특성들이 나타나고요. 유심히 볼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선언받기는 하지만 어떤 민족들에게는 회복이 약속이 되어서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6장에서는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46장 25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애굽의 땅이 나중에는 사람 살 곳이 된다, 이런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27절부터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법도대로 징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회복을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심판은 하시면서도 애굽 땅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법도대로의 징계와 그리고 확실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47장은 블레셋인데요.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은 회개하지 않고 끈질기게 선민을 괴롭힌 특성이 있습니다. 48장은 모압에게 포로 석방을 예고하셨고요. 48장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렇게 포로 석방을 모압에게 예고하셨고요. 49장 6절까지 해서 암몬에게 포로 석방을 예고하셨습니다. 49장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요. 이렇게 민족에 따라 회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에돔은 어떨지 관심이 기울여지죠. 그런데 13절에서 보듯이 에돔은 영원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3절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를 거두는 농부와 밤에 오는 도적의 비유를 통해
에돔의 멸망은 매우 철저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돔이 어떤 민족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거주한 민족인데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형제 민족이죠. 그러나 에돔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잃은 이후로 줄곧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곤경에 처했을 때는 기뻐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회개를 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점에서 블레셋도 동일하지만 에돔은 형제를 끈질기게 미워하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더욱 유난합니다.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하십니다. 대만은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지혜자의 성읍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평소 지혜와 모략이 뛰어났으나 심판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으로 에돔에 편입되어 에돔 남단에 살았는데요. 드단에까지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주어진 것은 바로 에돔에 대한 에돔 전국적인 심판임을 나타냅니다.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포도 추수꾼은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죠. 추수꾼이 열매를 남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도 욕심나는 것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도 추수꾼과 도둑은 에돔의 재산을 약탈해갈 바벨론 군대를 비유한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가 고아들을 11절 내가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네, 에돔인들이 숨어봐야 발각되게 하시고 재산도 수탈되게 하시는데요. 에돔인들이 평소 자신의 요새와 거기 숨겨둔 경제력으로 안정을 과시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내 고아들과 내 과부들 즉 처자식조차 보호해내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뜻도 되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서 잔은 진노의 심판을 비유하고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에돔의 심판을 하나님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에돔의 대명사로 쓰여서 에돔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치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14절에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즉 에돔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시키는 표현입니다. 4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절을 보내며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절 즉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동요시켜서 이제 에돔을 향하여서 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사실 여러 나라들이 왔다기보다는 여러 나라들로 연합된 군대인 바벨론 군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자극하여서 에돔의 멸망을 촉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과거형으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실 때에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바위 틈에 살며 이렇게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러죠. 에돔의 거주지는 사해 남방의 우뚝 솟은 드높은 세일산입니다. 험난하고 동굴이 많아서 천연의 요새로 어떤 나라도 그곳을 침공하여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거주지의 지형적 이점을 과신한 나머지 세상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 그래서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에돔은 거주지의 지형적 이점을 과신해서 사람들을 어떤 나라도 자신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겨서 주변 나라들을 급습해서 약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꾸 에돔의 그런 이제 급습을 당해서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제 아무리 독수리 요새에 산다 할지라도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끌어내려져서 재앙을 당하고 놀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네, 에돔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이고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공이 갑작스러운 맹수 사자의 공격처럼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벨론에 의해 왕이 세워져서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인데 그건 모두가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양떼의 어린 것들 20절에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해서 그들은 바벨론 군대고요.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도라는 뜻입니다. 에돔의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황폐한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21절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것은 에돔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홍해까지도 에돔의 절규가 들리리라고 과장법으로서 표현하셔서 그 심판의 철저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았습니다. 에돔은 특히 이스라엘 형제민족 이스라엘을 줄기차게 미워하면서 공격하였던 그런 악한 민족입니다. 형제를 치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도 어떤 요새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자기를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내어놓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만이 가장 지혜롭고 또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가장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셔서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자원이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도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그것은 자원일 뿐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원도 사용하고 지혜도 사용하되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며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